지난 주간에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아직도 남의 집 같습니다.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환경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빠르면 석 달, 더하면 6개월 동안 이 영상도 또 이 음향도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광야 예배당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살아있는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낯설고 제 사무실이 꼭 남의 집 같고 아직도 어디가 뭐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조금 멘붕 비슷하게 지금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광야는 잊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던 때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그레이스와 사무엘 잠깐 나와봐. 다시 이렇게 나와봐. 우리 저분들이 우리 웨슬리 신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유학 와서 이번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가을 학기부터 8월 세 번째 주부터는 자기 모교에 돌아가서 가르칠 교수들입니다. 우리 그레이스는 음악을 가르치고 우리 사무엘은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이래봬도 교수님들이에요. 자, 우리 그레이스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했고 사무엘도 다른 교회에서 지원하다가 마지막 학기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원해서 공부를 잘 마치고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제 우리가 이름 막 부르지 말고 교수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돌아가서 좋은 그런 이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라고 이제까지 쳤던 박수 가운데 제일 뜨겁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 미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월렉과 네이던 코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피실험자를 상대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험한 심장병에 걸렸다고 치자 그대로 있으면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수술할 경우 성공하면 완치가 되지만 실패하면 죽는다.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수술을 받겠는가? 먼저 혼자 있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평균 57% 이상 성공 확률이 있어야 수술 받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곧 이어서 6명이 1조 나누어서 같은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 합의된 수치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평균 47%가 나왔습니다. 같은 주제로 함께 토론하였을 때 조금 더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월렉과 코간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우트 제의가 왔을 때 새 회사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어야 직장을 옮길 것인가? 그런데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혼자서는 대체로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토의를 거치면서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는 대안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토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태도도 강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컬어서 리스키 시프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럿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을 경우에 조금 더 겁없는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의할 때 토의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을 재확인하라고 권합니다. 또 집단 토의 때는 오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회의가 잘하는 회의일까요? 미국의 샬렘 영성 훈련원의 창립자인 틸든 에드워드는 회의할 때도 영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틸든은 회의할 때 이렇게 진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회의 전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정리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교회가 삭막해질 때 공통적인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보다도 회의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다가도 오히려 그러다가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벌어진 첫 번째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회란 기독교의 교리나 교회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교회 대표자의 공식적인 회의, 공식적인 집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대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율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에 임했던 제자들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먼저 복음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하게 됐을까요? 때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던 이들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 전도한 지역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남부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에 귀환해서 선교 복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기독교인이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분파에 속한 이들로 구원을 얻는 데 할례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겼고, 따라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소아시아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까지 세워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원에 있어 할례라는 조건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앞으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교회보다 더 위 최상위 기관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여기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마음이 썩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상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걸림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면서 왜 할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인지 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베니게, 페니키아, 사마리아 공통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전통적으로 싫어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기조차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지역을 들러서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허락하신 구원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길에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일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는 길에 결코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요즘 커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 전문점을 뽑으라고 하면 뭡니까? 어딥니까? 이 그림을 나중 보여줘야지. 이 스타벅스가 제일 아마 유명한 그런 커피 전문점일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1999년 1호점을 내면서 국내 시장에 진출해서 17년 만에 국내 커피 전문점 가운데는 최초로 한 해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벅스도 한때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 2분기 회계 실적을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훨씬 밑돌아서 한 해 만에 주가가 49%로 하락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실적 부진은 당시 스타벅스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음반 사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주력하면서 불거진 일이었습니다. 이때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 회장이 다시 일선에 복귀하면서 들고 나온 대안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커피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주력해온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핵심 사업인 커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슐츠는 언어 전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스타벅스의 CEO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의 방향을 초심으로의 회귀로 설정했고 스타벅스 문화의 핵심 가치인 두 가지, 고품질 커피 음료와 그리고 편안한 공간을 회복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하워드 슐츠의 전략은 성공해서 이후 스타벅스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핵심을 놓치면 근본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핵심을 소홀히 하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면 위기 만날 수 있습니다. 근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광야에서는 아멘 좀 하는 것 같더니 여기 오니까 또 아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인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회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의 무용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당연히 모여서 의논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는 과정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잘해야 교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교회에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지 신앙생활 자체 가장 중요한 활동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의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자랍니까? 회의 열심히 한다고 복음이 저절로 전파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언제나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 가는 도중에도,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마음이 편편치 않았지만 베니게와 사마리아 복음 전파를 잊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 우선시했던 것, 복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땠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변했던 저렇게 변했던, 이곳에 와서 가장 중요시할 것, 그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영상 음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생활 자체입니다. 지엽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지엽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속상해하고 지혜롭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무엇이 우선시되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당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선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그리고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복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환대했던 것 아닙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 가운데서도 바리새파 출신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놀라운 선교 보고를 들은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감사하고 경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기준, 자신이 세운 신앙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딴지 걸기 바빴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의 주장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팽팽한 의견 대립의 균형을 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3명의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처럼 게바 곧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에 그의 의견 자체가 판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의견을 이야기했을까요?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 할례 등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15장 10절 우리 마음을 한번 거기 말씀에 우리 고정시켜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 구절에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을 엿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가 바로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이걸 멍에라 그렇게 말합니다. 멍에를 맨 소는 쉽게 멍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 억압 이런 것을 일컬어서 멍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율법과 할례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멍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는 굴레가 바로 율법과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우리도 우리 조상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과 할례, 그것을 왜 이방인에게까지 씌우려고 하느냐?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으면서 왜 이방인에게까지 그런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 등으로 더 이상 멍에를 씌우지 말자는 베드로의 이야기에 회의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회원 중 그 누구도 섣불리 사도 베드로의 의견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무리한 것은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구약 성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임을 증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할례나 기타 율법 의식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율법을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내가 이 조건을 명시했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율법의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할례 등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준수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진 가장 기초적인 조항만 준수한다면 그 어떤 이들도 자유롭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천명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고 할례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런 결정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회사원 톰슨 씨는 다른 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톰슨 씨는 흑인이었으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장지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출입문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백인 전용 교회였고 그래서 흑인인 톰슨 씨는 들여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교회 문은 닫히고 톰슨 씨는 교회 밖에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백인들의 찬송가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톰슨 씨는 너무나 슬퍼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톰슨 씨 옆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가? 톰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인 전용교회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톰슨 씨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이 교회가 생긴 지 100년이 넘었지만 나 역시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느니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문턱을 백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커뮤니티로 제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남을 배제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교회 문턱을 무한정 높인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1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 문턱은 낮은 교회입니까? 높은 교회입니까? 사실 우리들 스스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외부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견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속력을 위해서 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 결속력이 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이제 그 문턱을 낮추어서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모여서 자신들만 즐겁고 자신들만 기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루스드라를 살펴볼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여 부르셨는데, 만약 믿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하셨는데 원하기는 이 예배당이 더욱더 다양한 성도들로,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사는 게 넉넉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나 수수하게 입은 사람이나 모두 편하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